반갑습니다. 발지구 성인성서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모이기에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달콤한 시편 읽기 7번째 시간으로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회개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장르상으로도 참회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와의 동침, 그리고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마는 자신의 큰 죄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뉘우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어떻게 뉘우치고 또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또 회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삶이 이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51편의 표제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른 시편들보다 표제 내용이 길어서 표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시편 51편의 저자가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왕권 강화와 정복 사업을 거의 마칠 즈음 국가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안일한 때를 보내고 있던 시절에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기록되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공부를 마치고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51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죄를 씻어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죄 고백 이후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죄 사함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서원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한 절 한 절을 읽으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졌던 믿음과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행했던 것들을 통해 자신이 범한 죄를 상쇄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할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로우심에 근거하여 용서받게 되었음에 주의 인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은 히브리어 라함의 복수형 라하메카로 단수형일 때는 여인의 태인 자궁을 의미하지만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자비라는 단어를 의미하곤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산모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자비의 원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를 깊은 자비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궁 속에서 태아가 산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2절에서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와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는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속적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지워주시고 씻으시고 제하소서라고 고백하므로 다윗이 가진 죄사함의 열망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해 표현되어진 죄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아온으로 구부리다, 왜곡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정상적인 길에서 왜곡되고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란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하고 지켜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 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됨이 우리 인간이 가진 최악의 죄임을 기억하며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죄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는 단어로 이는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그 본질을 파악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윗이 자신의 죄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단계가 다윗의 고백과 같은 죄인식의 단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인식하는 데에서 참된 회개가 시작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식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으로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기에 늘 죄에 대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분명 우선적으로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 죄를 범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서 기인한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죄 인식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판단을 하시든지 의로우시다 하고 순전하시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정죄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에 순종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리시는 결정과 판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해주고 있는데 자신이 범죄한 것은 갑작스럽게 행한 탈선이 아니라 출생할 때부터 시작된 자신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죄성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중심이 진실하게 회복되길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진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7절 말씀은 정결하게 되고 싶은 다윗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는 히브리인들이 정결의식 때 피를 찍어 뿌리는 데 사용했던 식물로 6월절에 피를 찍어 문지방에 바를 때에도 사용되었고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에도 사용되어서 정결함을 선포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자신이 범한 죄가 몸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문둥병처럼 자기의 영혼을 부패케 하는 무서운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우슬초로 피를 뿌려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눈보다 희게 될 것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8절에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간구하는데 다윗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죄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사죄 선언을 받게 되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무게로 인해 마음만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조차 심하게 상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근심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누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9절에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라 라는 말씀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자신의 죄를 보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발명한 수많은 발명품들이 발명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 대학교에서 문화를 가르치는 더글라스 워스코프 교수가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어떠한 발명품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일까? 여러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수많은 발명품들을 제치고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뽑힌 물건은 다름 아니라 아주 간단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발명품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뽑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글씨를 쓰고 나서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지울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편리하고도 쉬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좋은 지우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범한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시인하며 하나님을 향해 그 죄를 지워달라고 간구하는 말씀이었다면 10절부터는 이제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의식 속에는 회개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이 그 안에서 재창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10절 말씀처럼 자신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창조하시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빠라라는 단어로 현존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의 마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에 물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죄를 사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시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오늘 하루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실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공부하시고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다윗의 고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을 범함에 따른 결과가 무엇임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주님의 성령님이 자신으로부터 떠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했을 때 다윗의 삶은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그의 인생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 말씀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세 가지 서원들에 대한 내용인데 13절은 그중 첫 번째 서원으로 자신이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후에 스스로 범죄자들을 향한 교육자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죄사함의 은총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의 은혜를 범죄자들로 하여금 그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에서 다윗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피 흘린 죄란 구체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게 한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추악한 죄를 조금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애타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는 다윗과 같이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숨김 없이 가감 없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백하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서원으로 다윗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가리키는 말로 죄를 자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죄인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사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주심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5절에서 다윗이 내 입술을 열어달라는 고백은 아직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말로 자신이 죄 용서를 받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입술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흥얼거리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입술이 닫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 여길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16절은 다윗의 세 번째 서원으로 참 제사를 회복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데 먼저 다윗은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전적으로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나 뉘우침 없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로 자신이 지은 죄가 마술처럼 모두 사라진다고 믿는 잘못된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를 회복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세 번째로 서원했던 참 제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이어서 나오는 표현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쏴바르라는 단어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통회하는 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딱하라는 단어로 상처 입다, 부수다,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죄악으로 인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며 화석처럼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찢겨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은 죄악으로 가득 찬 심령과 마음을 찢고 부수며 꺾어내는 것으로 진실한 통회와 자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가리켜 줍니다. 다윗은 이러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강팍한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지 않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 용서와 회복에 대한 간구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도 함께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촌이라는 단어로 상대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주의 인자와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처럼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죄와 허물로 인해 무너진 신앙과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호의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마지막 절 19절 말씀은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올바른 제사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언급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는 각각의 다른 제사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51편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삶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회복의 모습으로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적당히 뉘우치고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개인의 죄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는 파급 효과가 크기에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믿음의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순간의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 죄사함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덧입어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